에서 전북중앙지방에 72회차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지방회가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세복 부흥을 위해서 우리 3부 동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닿을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정읍 포도나무 교회에서 72회 전북중앙지방에 지방회가 열립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성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무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합쳐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복된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 소원 뜻한 바를 다 이룸받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같이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지은지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안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우리 집 잘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명령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또 읽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찬양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만져서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모든 걸 넣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차 먼저 5948번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시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극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 비극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이다. 그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전해졌던지 그 굶주린 사자가 막 표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그렇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타락했었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까지 찾으셨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에레미야 시대 때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패역한 땅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스라엘 땅이 더 그렇게 패역한 지역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핍절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 때까지 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옛날에는 감찰하신다 그랬는데 요즘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판단하고 세상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막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어요. 여러분, 전해지는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달라 하면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내가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좋은 걸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그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판단이 막 흐려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때 가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판단을 실수 없이 우리가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야.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될까요? 야고보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판단력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 시대 때에 박해가 심했잖아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이 왜 배교를 했을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용기를 주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배교를 하고 말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뭐 환란이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만 원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님이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지혜로워야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신랑을 맞는 10처녀의 비유도 보면 거기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5처녀는 왜 지혜롭다고 그렇게 했어요? 신랑이 더디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오늘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까지, 미래까지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 정말 경성하여 늘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한 신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언제 와도 어느 시대에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이다. 시간의 소중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다섯 번째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대요.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 왜 시간을 아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아껴야 되잖아요. 아껴야만 넣기 쓸 수 있습니다. 물도 뭐 매번 우리가 수도를 트니까 물이 계속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젠간 저 물도 끝쳐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저께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우리나라도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거 아십니까? 비싼 물 봐보세요.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그런 물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생수통을 채워넣잖아요. 저거 한 통에 5,000원이에요. 근데 한 달 되면 저거 4통이 싹 비워져요. 근데 봐보세요. 그 옛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저 학교 다닐 때, 신학 다닐 때, 야,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 사먹는 시대가 올 거야. 웃었어요. 피 웃었어요.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 참 필요한 사업은 물 사업이 아주 번창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때는 비웃었다니까. 어디 가든 물을 투명하게 다 마시고 어떤 물이든 수돗물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다 먹었잖아요. 아무 불편함이 없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 안 사 먹는 가정이 있습니까? 정수기 안 달려 있는 여러분 회사나 기업체나 가정이 있던가요? 다 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대로 물을 못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 뭐예요? 시간을 좀 아끼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낄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도 아껴야 되고 재능도 아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아껴야 되지만 아니요. 그런 건 아끼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물질,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주를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시간 왜 허락해 주셨나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를 위해서 마음껏 그 달란트를 발휘하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아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간을 아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시간에 분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바쁘게 만들어요. 요즘 사람들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바빠서 죽겠어요. 한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아껴서 뭐 하겠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선교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시간 내 거라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되는 김시우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고. 요즘 애들도 시간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요. 옛날에 우리는 시간이 빨리 안 가갖고 뭐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 애들 바쁩니다. 바빠요. 이 바쁜 시대에 잠깐 여유를 가지고 내 시간마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경겁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또 지방에 참여해야 돼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